37편입니다. 시편 37편 오늘 할수면 전장을 다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좀 재밌어요. 우리가 늘상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소용없는 짓이라는 그런 느낌을 때때로 받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참 좋고 감사하다. 그런데 은혜가 좀 떨릴 때는 기도하는 저 사람, 기도 안 되는 저 사람 어려움도 없고 화평하고 잘 되어지고, 아니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지금 뜻대로 살려 노력하는 한때 왜 이렇게 자꾸 세상부터 못한 그 모습 많이 보일까? 왜 참 잘 되시고 난 잘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픔들. 우리 믿는 게 헛사 아닌가? 괜히 혼자서 믿답시고 싫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앞으로도 항상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때 다 있습니다. 올 10편 보니까 누구시에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문을 품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기뻐하시는데 왜 오히려 악이 더 잘 되어지지? 왜 그럴 때 많지? 왜 어릴 때 힘들 때 많지? 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그럴까? 의문을 품고 관찰해보고 연구하고 궁리해보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들도, 다윗의 후손들도 다 그런 의문을 품고 민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 악착같이 순전히 산다는 것이 정말 보람이 있을까? 한 큰 의문이 들 때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의문과 회의, 의심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권면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의심에게 지금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가면서 우리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악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입술은 안 해도 마음에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 보니까 불평이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인들의 다른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 보니까 무엇이 나온다?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2절 왜 그렇게 말하냐? 같이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런 지수가 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잘 나가요. 어렵었어요. 그런데 풀이 잘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낫으로 싹 다 배듯이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 아주 푸르고 온세 내 것이냐 그렇게 당당하더니 그냥 금방 새선 하얘지듯이 약해지고 시들고, 그 있던 자리도 그 푸른 채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잘 나간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다 된 것 같은데 풀같이 속기 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그래 안 될지라도 프랑치스같이 한때 풀어다가 그 다음에 누렇게 떠들만은 그냥 바람에 불려 사라져버리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3절 시작. 여호와를 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남은 동안 그의 성실을 오래 그리고 상을 지어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로우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일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멀기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많은 그것들을 우리의 멀기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만 나에게 모든 것을 건강도 주시고 지각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날만 감사합니다. 그분이 만날 주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육신의 병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지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라. 주께서 다스리시고 절대선하게 의로우시게 사랑으로 모든 역사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실 축원합니다. 그가 너의 마음의 손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우리 손 다 아세요? 불쌍해 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도 제 자녀들 손 앵간 다 들어줍니다. 나쁘지 않으면. 하물며 우리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우리가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십니다. 5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 자기를 못 맡긴 사람도 있어요. 맡겨도 소용없더라.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우리 인생 길을,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게 인도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어딜 닥쳤는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다 하늘께서 주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주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령 이루은 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요즘도 하늘에 땡볕이 비칠 때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땡볕은 더해요. 그 이스라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정오의 그 밝은 그 빛처럼 우리의 길이 우리 이가 하늘 보실 때 그렇게 밝다. 어둡지 않고. 이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는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내 이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신다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정오였어요. 한낮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두 분과 함께 오셨을 때 그래서 새 나그네가 오셨을 때는 한낮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떠나셔가지고 롯에게 또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래도 롯이 그래도 그 남대로 믿음을 사는 걸 보시고 롯이 가실 때는 그때는 한낮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입니다. 롯의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녁 무렵에 그 노을 정도의 이, 그 어슴푸레한 이.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로움은 한낮의 이로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빛이 있어요. 하지만 그 빛이 저녁무렵에 어슴푸레한 그런 빛일 수도 있고 한낮에 그 밝은 그런 빛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령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 공의를 중후의 빛같이 하시로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있으길 축원합니다. 7절 옆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 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다? 잠잠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시고 아니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대충 믿는 저 사람 왜 잘 되고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그래도 불평이 섰으면 어떻게 해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뭐 또 불평이 섭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불평이 서서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 너무 거룩하시네. 전 오늘 왜 오늘따라 그런지 올라와요. 억울하고 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체험하고 전하게 하시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 전하도록 불빛이 막 솟아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수기 돼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요. 그런데 제 마음은 참 지금 속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참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안 그러면 그걸 억지로 꾹 누르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 언제가 폭발합니다. 쌓여가지고. 폭발한 정도만 아니고 썩은 냄새가 나요. 말할 때도, 웃을 때도, 뭘 할 때도 우리에서 영혼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눈빛에서 나와요.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눈빛에 보면 썩은 냄새가 향기 아니고 썩은 냄새 나고 눈빛에서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그래서 탁한 맑지 못한 잠자지 못한 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속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치워야 돼요. 그러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으십니다. 되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수방 중에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를 이루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어떤 사람이 있다? 자기 길이 형통하다. 악한 끼가 다 이루어진다. 이야, 참 저거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짓인데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악한 끼가 이루어지고 길이 형통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불평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때 불평하는 거예요. 내 말은. 다윗도 불평 잘 합니다. 욥도 여러분들 욥이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욥이 그냥 쏠 터져 죽습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뒤에 돌아서 가지고 쑥덕쑥덕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 다 아시고 그걸 다 받으시고 우리 하는 것들 다 토해내고 나면 그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기가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또 8절 분을 거치고 너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다시 오늘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안 그리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악을 하는 자들은 그를 지으시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다시 이스라엘 살아보니까 다시 가장 악하게 옳다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울은 저렇게 악신에게 늘상 잡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어림없고 왕을 계속 찾아오고 있을까? 참 희한하다. 어떻게 하는 뜻도 살고 나는 이렇게 사울에게 사냥감 처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왕으로 기름 받았으면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참 어째서 이런가? 그만 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을 거치고 노를 부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다시 불평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많이 합니다. 다시 10편에 보면요. 불평에서도 아니에요. 악한 자들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그의 마음속에 솟는 모든 분함, 억울함, 불평, 악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틀어놔요. 승기 없이. 가시적으로 거룩한 듯이 하지 않고 다 승기 없이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참 악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그 사람들은 다 안 걸리게 하십시오. 또 말기에 발견돼서 가지고 손도 못 쓰고 죽게 하십시오. 막 그런 식의 악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말들 다 뱉고 나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다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상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지가 앞에 걸려 죽어요. 너무 억울하 부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모든 억울함, 분담스러움, 외로움, 불평 다 토스를 기도를 해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함으로 영혼을 깨끗해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채우고 그래서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람들을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9절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완전히 풀이 낫에 베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 인생을 끝내버리시고 그 사람들 형통을 끝내버리시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유할 수방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수방하는 의인들이 결국 승리하고 형통하고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무엇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온유한 자들에게 땅도 쉬고 풍성한 화평으로 가정이 화평하고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하늘들이 다치면서 형통한 태도로 그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 악인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그의 날이 무엇이냐? 악인이 심판받는 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다 보시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도 항상 잘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항상 소돔과 고모라를 놔두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악이 다 찰 때까지. 물이 끓기 전 99도 될 때까지는 물이 다 끓어요. 그런데
100도 딱 되시면 물이 팔팔팔 끓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래요. 얼음도 영하 100도, 영하 90도, 영하 10도, 영하 3도 그대로 얼음부터 있습니다. 하지만 0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상이 되시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인들에 대해서도 참으실 때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찼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다 찼다 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애써요. 그런데 그게 다 차면 그때부터는 항상 이제 또 항상 놀라운 역사를 또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나그네 생활하고 나중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그들이 때가 다 찼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볼 때는 여전히 그들은 노예이고 바로는 여전히 형통하고 애굽은 여전히 잘 되어지고 창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차니 애굽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주시고 애굽이 박살나고 바로와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곡성이 온 애굽을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11절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3절 그의 날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14절 같이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간대한 자를 벗겨내 버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기울여라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찢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이게 조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성판에서는 악인이 칼 빼고 활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해유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은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며 되는데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양심이 아니고 가슴, 그들의 심장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자가 강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혈류고 하는데 오히려 그 칼이 어떻게 된다? 자기의 가슴을 찌르게 되어지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친다는 거예요. 16절 의인의 적은 소리가 악인의 풍방보다 낫도다. 우리 성님들 악인의 풍방을 너무 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적은 소리가 악인의 풍방보다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낫습니다. 마귀도 압니다. 천사들도 다 압니다. 단지 의인들이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로 인해서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물질 증감 보고 당장 육신 증감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통하고 부러워하고 아니에요. 의인의 적은 소리가 악인의 풍보보다 훨씬 낫습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 의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런 자의 날들, 인생을 아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20절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까지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1절 악인의 특징 무엇이냐? 악인은 꾸고 갚지도 아니하고 왜 안 갚습니까? 악자지 돈 가지려고. 돈에 대한 탐심하니까. 저도 친구한테 많이 떼었어요. 악한 친구였어요. 악인은 꼭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그래도 알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안 됐으니까 도와줘야 될 거. 그런 사람은 12절 주의 복을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항상 그걸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솔로몬 같이요. 육신적으로 솔로몬 같대. 항상 다 보시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 기록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근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것도 이제 우리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앞길을 그분이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 굉장히 예정론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는데 또 이제 다른 성경들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 사람이 그러한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 하나님 뜻대로 이롭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길,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정하시고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 항상 그런 사람들의 걸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다 보시고 아십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가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물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배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인데요. 어떻게 그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25절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이름을 강하도다. 그의 자손의 혈신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가만히 관찰해 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으시더라. 그런 정을토록 26절 은혜를 베풀고 구우주니 그의 자손이 오히려 복을 받는도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제 안순 여사라고 일제시대 때 거기 신사참배 거부하고 일본 국회에 이제 하나님의 경고문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일본 국회에 겨웠는데 그 일본 국회에 하나님의 경고문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투옥돼가지고 수년간을 감옥에서 참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면 8월 18일인가 그때 이제 사형이 예정되는데 8월 15일에 해방돼가지고 추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집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증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자기를 식사 대접한다고 초청했어요.
그래 가보니까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딸이 참 이뻐요. 보니까 이쁘고 애가 하나님 은혜 머물러 있고 화평하고, 그래 그 딸을 보니까 참 사랑스러운데 그 엄마가 그 여자 집사님이 얘 때문에 고민이라고, 그 아버지도 얘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랑스러하면서도 좀 뭔가 좀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요. 그럼 왜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얘는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얘한테 뭐 좋은 걸 주면, 좋은 옷이고 악기 좋은 것이고 뭐 좋은 물품을 주면 그게 하루 들자면 없어버린대요. 그걸 어떻게 했나 물어보면 그걸 강한 애들, 자기 걸 불안한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줘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너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주려고 그렇게 주해가지고 그래 돈 모아가지고 사주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자기보다 그가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준다고. 그렇게 한대요. 또 아버지가 얘한테 클라리넷 좋은 거, 그걸 비싼 걸 사줬지만 며칠 뒤 보니까 또 없어버렸어요. 또 다쳐버린 거예요. 자기 클라리넷 보고 너무 좋다면서 불안한 애가 있으니까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래 가서 속이 상해가지고 주고 싶은데 주면은 딴 애들한테 줘버리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사가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항상 깨달음을 써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무익한 사람인데 맞아요. 사업이 잘 된다면서. 이상하게 그 바이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활로가 뚫려지고 저 번성해진다고. 그 안수사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와요 내게 안겨준다고. 얘가 이 집안의 복등이라고. 얘가 이 집안에 쌓이는 물품들을,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니까 항상 이 집안에 더 부으시는 거라고. 그제서야 그 엄마 아버지가 그렇구나. 우리 나가는 만 보고 야 참 밑에도 좀 평범히 믿지, 좀 이상히 좀 믿지 마라 그러시는데, 이제 보니까 얘가 한 것이 바로 이 집안에 복을 불러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보니까 26절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그러니까 그 자손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인색하게 있는 사람들 항상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색한 자 항상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왜 인색합니까? 악자에 붙드는 거예요. 무엇을? 물질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아니고 물질 악자에 붙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십니다. 항상 죽을 자식들 못 받아요. 물론 악자가 붙드니까 자기가 잡는 건 있지요. 하지만 항상 죽을 자식은 더 많은 것들은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유학의 증인을 사랑하시고 그의 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다윗의 이 시편 37편을 보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구약적이에요. 지금 다윗이 말한 복은 전부 다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구약의 한계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복을 말해야 먹힙니까? 육신적인 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 영이 우리를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그런 자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 무엇이냐? 돈덩이나 떨치고 금덩이나 떨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대의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하십니다. 이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 들어갔지만 육신에 있다 보니까 또 워낙 상사람들 전부 다 말한 복이란 것이 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들이니까 우리도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그걸 보고선 불평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믿어봤자 기도봤자 소용없다고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주님 위해서 주님 뜻 사는데도 우리한테 아픔이 닥치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늘 욕하고 박해하고 것으로 늘 것으로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잘 살자 얼마 못 삽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제일 연산 분이 우리 송자 주사님인데 송자 주사님도 4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60점 됩니다. 넘었어요. 얼마 못 살아요. 이 땅에 잘못 잘 살았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한 20년은 지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20년 끝까지 이래가지고 아파트 50평짜리 들어갈 거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20년 끝까지 살면 천국에서 50평짜리 정도 아니고 영원히 훨씬 안 그렇습니까?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약시대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435장 찬양하십시다.